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일상의 삶에서 그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입니다. 20대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군대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군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군대는 필요하다는 것. 각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요. 1차적인 목적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 중인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20장 말씀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첫째,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이 20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겠지만 그 격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전쟁하는 팀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방어를 위한 전쟁일 경우에 또 공격을 위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공격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승낙하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보시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가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또 그들의 싸움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요, 구조적인 악과의 싸움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자신의 수하에 생명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그 악한 영은 때로는 골리앗처럼 크고 강해 보입니다. 인간이 혼자만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상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는 그 전쟁에 예외가 될 만한 케이스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기본적인 재산권을 갖지 못한 자들, 또 생계가 곤란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전쟁터에서 예외시키라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역시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세 번째, 심신이 허약하여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우리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신체 검사를 받으면 등급 판정을 받죠. 그 가운데는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또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등등의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 그리고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력에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못한 자들에게 싸움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반영된 정책일 것입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다짜고짜 싸움을 시작하지 말고 최후의 수단으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해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겠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대화로 해결하여라. 잘 타협하여라.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평화롭게 모든 구성원들이 지내기를 원하시죠. 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호전적인 자세로 나오거나 계속하여 악을 저지를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적들을 다 불태워라, 그 적들의 남자들을 다 제거하라 등등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부주의하여서 재발할 수 있는, 다시 전쟁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남겨둔다면 한 번에 끝내야만 하는 상황이 두 번, 세 번 계속될 수 있고 또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이라면 완전하게 승리하고 완전하게 멸절시켜라.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의 피비린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옆 나라입니까? 옆 집안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존재,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자기 연민을 갖거나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관용을 베풀다 보면 처음에는 물러나는 듯 했다가 더 큰 세력으로 우리들에게 엄습해 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어제 본문에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전쟁의 상대에게도 함부로 타협하거나 또는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상대는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대화로 해결하십시오.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의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면 첫째, 담대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싸울 수 있는 정의 부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하게 섬멸하십시오.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 내 눈이 실족하거든, 내 오른팔이 실족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단지 화풀이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악의 올무에 쓰이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을 또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나 완전히 섬멸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은혜의 날 되기를 원하고 또 승리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정의와 공의이시며 절대 선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악과의 싸움에서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